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 말씀. 자,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본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유숙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제6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오전 9시쯤 됐을 것입니다. 오전 9시쯤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 환상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보자기 같은 것을 내려 보내시는데 그 네 귀퉁이에 끈을 메었고 그리고 그 속에는 온갖 짐승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땅에 내려와서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을 잡아서 먹으라. 그런 음성이 들려왔지만은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라고 합니다. 같은 일이 3번 반복됐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백부장이었는데 그 욥바에 사람을 보내서 자기 집으로 청한다는 소리를 듣고 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의 집으로 가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백부장 고넬료 가정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생각이 그러니까 사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다녔고 성령 세례를 받았고 했지만은 여전히 율법적인 유대교의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된 것이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예수 무덤이 내 무덤이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부활이 곧 나의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무덤 내 무덤, 예수 부활 내 부활이에요. 이제까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관념을 가지고 이 기존에 있었던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한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꽁꽁 묶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무덤에 묻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뀌어진 패러다임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너희는 새로운 능력을 가진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전까지 살아왔던 그런 생각과 그런 고집과 그런 지식과 그런 생활 방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창조된 사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우리가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전까지 있었던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자꾸 내가 뭔가를 자꾸 나한테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변하여 새 사람들을 이전까지 너희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과 가치관 그것들 내려놔라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전까지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살아왔던, 죄인 되어서 살아왔던 그 길을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쫙 봐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온 길을 쫙 봐도 그렇고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으로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암송하고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리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냈던 내 옛사람을 다시 끄집어내서 또 그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이제까지 왔던 그 생활 습관, 내가 막 결심하고 결단하고 막 굳게 다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는 없어요.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는 은혜가 우리한테 충만해지기 임하고,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을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옛 사람들을 자꾸 끊어요. 왜? 저도 그랬어요. 왜 끊냐? 안 맞아. 그 친구들 만나면 그냥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냥 음담패설하고 그러는 거를 당연시하고 그런 쪽으로 막 모여서
밤새도록 술 먹는 거예요. 저도 고향 친구들 친목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다 끊었어요. 아니 왜 모이면 꼭 토요일 날 모이고 주일 날 모이냐고. 왜? 그리고 꼭 모이면은 그냥 어디 꼭 술집으로 모여서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어 막 다 모여서 그냥 전부 다 그런 쪽으로 막 같이 움직이니까 싫은 거야. 아유 나는 그런 거 싫었어. 그래갖고 싹 끊어놨더니 이제 친구가 없네. 유일한 친구 여기 있어. 그래도 외롭지 않아요. 이제 믿음의 식구들이 주변에 쫙 포진해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너희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같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같으면은 말하는 게 얼추 비슷해져요. 그러면은 끼리끼리 모이는 거야. 또 거기서 이렇게 모이면 또 그들끼리 모이면 또 재밌어. 같이 은혜 얘기해봐요. 그 아브라함 얘기 탁 하면서 아브라함이 너무했지. 그때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팔아먹어. 야, 나 같으면 그런 짓 못하겠다. 저는 별 수 있나. 그 남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하와도 아니 따먹고 지 혼자 타락하지. 그걸 따서 왜 굳이 먹기 싫다고 하는 남편에게 그걸 주냐고. 왜 같이 물고 들어가냐고. 좋은 건 혼자 먹고 나쁜 건 나눠 먹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제 성령과 함께 가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자꾸 옛 것들과 자꾸 이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끼리끼리 모이다 보니까 이제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은 전도할 사람이 없어. 만나는 사람이 없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래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너희들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개라고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이방 개라고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더러워서 쳐다도 안 보던 사람들이에요. 땅끝은 어디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이스라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들고? 복음 들고. 어떻게? 성령 충만 받고 권능을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생각이 뒤집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바뀌냐?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아는 예수,
그분을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막 입에 막 입에서 뱅뱅뱅 돌아요. 그래 우리가 참 아쉬운 게 그거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닐 때마다 그냥 전도지 갖고 계속 가는 사람한테 전해주고 또 차에다 꽂아놓고 집집마다 우편함에 집어넣어놓고 또 그때는 뭐 축호전도도 얼마든지 가능했으니까 문 두드려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안에서 불이 타는 거예요. 막 불이. 내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내가 만난 예수 전해야 되는데,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 지옥 가는데, 그러면 만약에 내가 전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지옥 간다고 하면은 그 책임을 나한테 물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면서 그런 마음이 불같이 타올라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전라도에서 유명했던 진돗개 전도왕 알잖아요. 그분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교회 나가자마자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냥 어이 동생 일요일날 뭐 한대야? 뭐 별거 할 거 없어요. 그래요? 그럼 잘 됐다. 나하고 좋은 데 가자. 어디요? 한번 가봐. 해서 그냥 사람을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진돗개 전도왕. 한 번 물었다 하면 안 놓는데 포기 안 한대. 그 사람한테서 별의별 얘기를 다 듣고 따기를 맞으면서도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서는 나는 잘 몰라. 우리 목사님한테 가보자. 그래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시키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기독교계에서는 진돗개 전도왕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해 있으니까 성령이 그를 자꾸 내모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성령이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그것들은 부정한 것들이에요. 율법으로는 그것을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만져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잡아서 먹으래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기존에 있었던 그런 사고방식과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교적인 상식과 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일을 지금 성령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이방인 전도문이 열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이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때가 시작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기 전에 먼저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주로 어디냐? 유대와 유대 근교에 있는 사마리아까지도 다니면서 이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전했지만은 많은 이방인들을 베드로가 다니면서 구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 가서 성령 세례를 받게 안수에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기도 했고, 또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예수의 죽음 그리고 예수의 부활. 그랬더니 그들이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가문 전체가, 그 가정 전체가, 친척들까지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계집종이 자기를 알아보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를 증거하면은 언제든지 붙잡혀 가서 이제 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상황은요, 살벌한 상황이었어요.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난 지 불과 49일이 지난 상태였잖아요. 오순절 날이잖아요. 6월절로부터 7주씩 7은 49 해서 49일이 지난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공중으로 들려올림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열흘 후에 그들이 다 성령 체험을 한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모여서 기도했어요. 처음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였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12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오직 기도에 전무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하시고 올라가신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미친 사람들이죠. 언제 관원들이 들이닥쳐서 붙잡아갈 수 없는, 체포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오순절 날 성령 세례를 받고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더니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실력과 자기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느냐고요. 저 같은 목회자들 문제예요.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성도들 또한 이미 신앙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보다는, 기도하기보다는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서 기도하고 말씀 볼 틈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신앙 상태를 가지고 만약 주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주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더불어 공중으로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겠고, 그리고 또 살아서 예수 믿는 자들이 들려올림을 받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적용될 수 있겠냐고요. 세상 살아가는 거에 너무 눈이 팔려 있는 거예요. 일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일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피곤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는 종교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를 만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전까지는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연연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더 큰 것이 무엇이냐. 한국교회가 죄송하지만 지금 기도가 사라지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나고요. 성령 충만이 살아나야 돼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정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는 그런 새로운 각오를 우리가 다져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세울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앞으로 10년 후에는요, 한국교회 통통 다 빕니다. 왜? 젊은 세대들이 아예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젊은 세대가 없잖아요. 젊은 세대가 뒤를 받쳐줘야 되는데 그냥 전부 다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허연 사람들만 앉아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모여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교회를 누가 세워나가느냐. 담임 목사 혼자 할 수는 없어요. 성도들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떡을 떼고 잔을 들며 나가서 주의 복음 전하는 것이죠.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복음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종이만 갖고 전해 갖고는 사람들이 받지도 않아요. 또 받아도 전부 다 그냥 버리고 다 가요. 우리 교회 앞에 저쪽 임마누엘 교회 전도지가 맨날 수북하게 떨어져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모습이 변화돼야 돼요.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삶이 변화해야 된다고. 이 정신세계가 변하니까, 패러다임이 변하면은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내가 예수와 방향이 같아지면은 내가 죄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데 하면은 그런 일을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한 걸음 한 걸음씩 예수 닮아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 우리는 이제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화의 단계,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런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자꾸 가슴에 새겨야 돼요. 아야, 어디 아파트 값이 어디 얼마 오른다는데 맨날 그 궁리하고, 오늘은 미스트롯 3부 누가 우승하려나, 맨날 그 유행가 부르는 거나 따라서 하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주님과 만날 시간이 없어져요. 생각이 변한 사람, 새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그런 연락을 취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것들을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지 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거라도 있으면, 하나님, 오늘 내가 연약해서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런 범죄, 연약함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가 점차 고쳐져 나가는 거죠. 하루아침에 딱 해서 마치 로봇처럼 딱 프로그램 안에서만 움직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잖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소중한 거예요. 딱 프로그램 한 대로가 아니라 자유로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거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것들 싹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리라고 하는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세상적인 좋은 말을 전했겠습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드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 받으면은. 나는 말주변이 없어.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나는 아는 것이 없어서요. 그냥 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요. 먼저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내 변화된, 이제는 내가 예수를 닮아가면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사람이 감동을 입는 겁니다. 지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가서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구원받아요. 너나 받아.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고 걷어차죠. 우리 이제 2023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2024년부터는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어떤 자세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생각, 그 길을 정해야 되는 것이죠. 언제 주님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주님을 언제 언제 만날지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언제 그 주님을 만난다 해도 주님,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런 일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내놓을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너는 10고를 받아서 다스리거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땅을 향해 있으면 안 돼요. 언제나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2024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이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그러한 2024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